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섬길 때, 기도할 때 딴 생각 갖게 하지 말게 해주시고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주님의 속 마음과 그 뜻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 것과 주님의 것을 분간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합시다. 주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오해, 잘못된 생각, 그렇게 되어버리면 탐욕과 욕심으로 매일매일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여겼고, 내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라고 여겼고,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내 일이 없음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해야 이루어지는 인생인 것을 새삼새삼 늘 깨달아서 전부를 주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벤 아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기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아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나 모든 말씀은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이기 때문에 경고성 말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말의 뜻이라도 뭘 알아야 경고가 되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협박이나 공갈처럼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매일매일을 반성해서 아무 문제 없는 쪽으로 평소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이 참으로 과격스럽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이야기 듣는 척 하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외면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희가 내가 경고성 발언을 해도 너희들은 이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안 들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경고성에서 이게 실제로 미리 이루어질 일을 미리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내가 언급한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야기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기 7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다 했는데 사생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자식들을 너희들 자식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 자식이니까 귀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사생자라, 자식도 아닌 나무 자식이다, 그렇게 언급을 할 때요. 이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귀한 내 아들인지 아니면 남이 낳은 사생자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전혀 없어요. 미리 말씀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너희들은 현재 너희들 입장에서는 천국에 오지를 못한다. 이유는 너희들이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한다면 참 아들이 아니다 이다를 이렇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하냐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자칭입니다. 자칭.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성이 있는 인간들 같으면 충분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라고 용납이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에게는 자칭, 그걸 참칭이라 꾸며서 페이크래 속여서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양 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지금 그 소리 하고 있지라는 식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인간들은 자칭 메시아가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그 자칭이라는 그 허위를 우리는
죽여 없애버렸다. 우리는 참 잘했다. 왜?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사탄에 속하고 귀신에 들린 자기 때문에 잘 죽였다.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온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예수란 이 청년은 그분은 잘 죽였다. 왜? 우리가 아무리 요모조모 아무리 따져봐도 전혀 하나님의 메시아에서는 면을 찾을 길이 없었으니까. 뭘 보고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접촉점도 우리가 기대하는 면도 주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도마보고 이런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사람은 일단 믿고 안 믿고는 눈에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일단 보게 되면 이건 메시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내가 진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데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 나 교회 60년 다녔다 이러고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 믿는다 하면 좀 믿을만한데 60년 다녔다 하니까 그냥 아니구나, 엉터리구나. 이 오래 다닌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겁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여로보암 이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풍요하게 잘 살던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가장 영토가 넓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찝쩍거릴 어떠한 강대국도 없어서 평화로울 때입니다. 자, 나라가 평안하지요. 모든 물자는 풍부하지요. 대외적으로 아무런 어떤 침노할 적들이 없지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이룬 겁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양떼가 많고 속다가 많아졌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나가자 하고 제사를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꼴보기 싫다, 내가 떠났다, 나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예언을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날벼락 같은, 청천벽력 같은 큰 낙담할 이야기입니까? 요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안 만나준대, 하나님이 함께 있기 싫대, 이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막 다가오고, 나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 몸서리치고 막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한 내용처럼 들려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조폭들을 전부 다 소탕하는데 급 없는 형사 한 2명 딱 가니까 조폭들, 건장한 조폭들 30명이 탁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체포하러 가는데 그들이 막 무기 흉기를 들고 있고, 여기는 권총 2자차고 형사 있습니다. 저 조폭들을 완전히 제압시키고 굴복시키고 아주 순진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경찰서까지 오게 한 방법이 어떤 게 있겠어요? 너희들 반항하지 말고 다 흉기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야기 안 해준다? 다시는 예수님 이야기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조폭들이, 그것만은 무서워요. 쳤어요. 네, 항복할게요. 하고 순순히 수갑 차서 경찰서에 옵니까? 고3인데 애가 수능 앞두고 공부를 안 해요.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네 자꾸 공부 안 하면 이번 주일날 교회 안 데려간다? 이렇게 하면 애가, 어머니 그만큼은 공부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건 코미디죠, 코미디 요새. 예? 그래 지금 호세아가 풍조하게 아무 탈 없이 평화롭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잘 사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사생장을 낳았고 너희들은 하나님 너희를 안 만난데 무섭지 그지? 겁나지 그지? 그러면 웃기고 있네 정말 참. 예? 웃기네 이럴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 지경입니다. 교회가 그 지경이에요.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예수님 이야기도 듣고 싶진 않아요. 교회 기도해서 복받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얼마나 급식,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금해가 원상 회복, 과거에 부도난 거 빨리 회복되고, 암 사기 낫고, 그런 이야기 듣고 싶고, 복받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 교회 와서 자식 잘 되고, 성적 올라가고, 그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 하면 이건 아주 다 잡니다. 그러니 사생자라 하면요, 진짜 콧웃음을 칠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돌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자손들이 많은데 이게 사생자라고? 이게 하나님의 정 아들이 아니라고? 호세아가 저 사람이 미쳤는 모양이지. 듣지 말자. 야, 듣지 말자. 무시하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8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8절, 9절, 10절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굉장히 무시했는데 그 무시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걸 내 뻔히 알고 내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결과가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 쫓겨갈 것이다. 누가 어떤 적이 와서 갑자기 평화롭게 깨지고 풍요합도 깨지고 갑자기 긴장 상태에 전쟁 상태에 돌입되면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풍족한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걸 견책하는 날, 징계하는 날이죠. 에브라임은 황무하다는 뜻은 북쪽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거든요. 황무할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남쪽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길 것이며, 내 땅, 네 땅 없이 다 쫓겨가니까. 땅 등기한 거, 부동산, 내 땅, 내 부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 없어요. 왜? 다 포로 잡혀가니까. 남은 나라로 다 가니까. 그렇거나 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진노를 너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렇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리 너희들이 당할 일을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그 살기 좋은 내 땅, 내 나라, 이거는 우리 영토, 하나님의 영원히 택한 자리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왜 우리가 난데없이 아무 이유도 모르게 쫓겨난다라고 생각할 거지. 하지만 그 이유를 내가 미리 이야기할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기로 했다. 왜? 너희들은 사생자를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들은 또 우리가 무슨 사생자, 우리가 지금 이 벤 아웬이라는 곳이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물론 바알을 예배 드렸지만,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뭔가 문제가 되는지를 그들이 잘 몰라요. 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요즘은 하나님 그냥 근성근성 예수 섬겨도 집안에 내 재산에 아무 손해가 없고 더 번창하고 잘 된다면 사람이 뭐든 사는 게 편하게 살게 되면 자기한테 문제 없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위험한 때예요. 오히려 아무 문제 없고 지금은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해서 복받는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이제 위기의 순간이 이제 다가온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사생자는 단어를 왜 사용했으며 왜 갑자기 멀쩡하게 잘 사는데 쫓겨간다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두 가지 가지고 지금 두 가지 내용성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7절에 보면 여호와 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럼 세 달이 너희를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 했는데 세 달에 하는 돌아오는 달 한 달만 한 달에 다음 주라면 세 달이 되거든요. 그 세 달은 뭐냐 하면 보통 옛날에는 그 월삭이라 해서 한 달의 첫 날을 여호와께 제사하는 율법에 의하면 제사하는 날로 정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습관화되니까 이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서 또 바알에게도 뭐 제사 드리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 어떤 날을 새날 어떤 시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금 소시아가 설명하고 8절에 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냐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이 전부 다 우상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원래 여호와를 섬겨야 될 그 장소에 좀 우상으로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주체가, 예, 하나님이 막 베냐민을 쫓아내려고, 자기 백성 쫓아내려고 그렇게 조성해 왔다는 겁니다. 조성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분명히 약속의 땅에서 배부르게 잘 사니까 정상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아들이라고 여기는데,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편을 두 장을 겹치려면 못을 이렇게 송편 두 장을 다 뚫고 나가야 되는데, 한 장만 뚫고 밑에 있는 숨어 있는 송편까지 안 뚫리지 않으면 자기는 두 장 했다고 하는데 한 장만 덜렁 가져가겠죠.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에는 물론 젖과 꿀이 흘러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윗송편이에요. 송편의 윗짝이고, 아래쪽에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 바탕 위에 그 희생의 덕분으로서 그들이 젖과 꿀을 흐르고 하루 삼시세끼를 먹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인간들이 삼시세끼 먹는 이유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된 그 값으로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강남 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주님께서 나중에 밥값 다 받아낼 거예요. 지옥 가서.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밥 먹도록 허락이 됐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희생에 근거한 은혜가 이만큼 주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갑자기 송편 아래쪽까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예, 아래쪽까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래쪽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위쪽만 딱 반 게, 예,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삽니다 해서 그만 이게 못이 거기서 수dob이 된 거예요. 뿌리가 거기서 수dob이 된 거예요. 이게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 세대 사람보다 더 열조 있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간다는 것은 곧장 잊어버려요. 교회 주일날 올 때는 복음으로 산다 해놓고 문만 열어 나오면 다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산다고 다시 이게 아래쪽까지 못이 뿌리가 바뀌지 못하고 뿌리가 자꾸 잘 먹고 행복하고 난 잘 살고 건강하고 태평한 그만이라는 그 위쪽 송편에 머물고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쪽 송편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누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게 되면 고민거리가 아닐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하려고 하는데 왜 저 상사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일하고 하여튼 아침 출근을 하면 날 잡아먹으려고 딱 기다렸다가 막 덤벼들고, 그도 사표 낼 수는 없고 당일을 하니까 그 사람 밥이 되고 자존심 상하고 계속 당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거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경우인데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36살 먹은 청년인데요. 아버지는 60 넘었는데 60 넘어서 일용직으로 지금 노가다 노동 일에 나서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간이 안 좋고 관절 안 좋고 당뇨 걸렸고, 그럼 이거 부모를, 예, 늙으신 부모를 36살 청년이 혼자 다 부양하는데 자기는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냐 하면 아침 5시부터 12시까지 그 택배회사, 물류회사 가가지고 물건을 트럭에 실던 그 일을 해요.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노래 연장 가가지고 밤새며 하면서
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서리잡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잠 2시간 자요. 노래 부르러 오면서 이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뭐 슬픈 기사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집안 지금 이런 꼴이라. 여러분 같으면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누가 도와줘야 된다, 후원자가 있어가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돼 있지. 또 한 가지 사연은 어떤 여자분인데 44살 여자분인데요. 부산에서 아구찜 하는데 아구찜 하는 것이 너무나 이 아구찜 따뜻한 소리가 친구들한테 이야기가 너무 짜증나서 내가 성공하러 간다고. 그딴 자기 따나 거금을 가지고 서울에 무작정 가출했어요. 3만 원. 3만 원 들고 서울 갔는데 자, 그 여자분 서울 생활에 호락호락지 않아가지고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 만나가지고 잘못 만나가지고 남자가 임신해가지고 2사람은 애 들고 다시 아무것도 손에 들고 없이 다시 부산에 있는 아기집 자기 엄마로 귀환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없이 그 아들 하나 한 7살 텐데 좀 됐는데 이 키우면서 예 이제 열심히 가수들 노래하는 그거 가게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하여튼 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엄마하고 또 아구집에서 또 서빙하고 산다는 거예요. 참 힘든 모진 인생이죠. 방금 제가 호세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지금 이 실제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이야기 가운데 매치를 어떻게 시킬 겁니까? 송편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송편을 뚫을 때 송편이 한 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뿌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갑자기 내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부자 되고 부모님 건강하고 잘 필리고 나는 애 잘 키우러 또 재혼해가지고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송편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 송편은 뭐냐? 송편은 뭐냐? 고결하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고매하고 멋있고 예. 그러한 인생이거든요. 송편 하나에. 그럼 인간은 모든 뿌리를 어디에 내냐 하면은 나 제발 남들처럼 고결하게 살고 싶고 고상하게 살고 싶고 나도 우아하게 살고 싶다. 거기에 뿌리를 다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예, 이 짓을 누가 하느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거짓한 거예요. 뿌리가 아래 송편까지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용 가치만 이용할 때만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윗 송편만 있으면 돼. 내가 우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여유롭게 살면 뭐 더는 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쫓는 이유는 그 모든 송편을 다 잘라내고 아래쪽에 있는 송편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송편을 드러내요. 그게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나를 위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한 세상, 나를 위한 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라는 게 나를 위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약속대로 젖과 꿀이 내 잘 될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러한 오산, 자기에 대한 착각, 거기서 내 자식 잘 나오면 하늘의 별같이 자식 잘 나오면 나만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얼마든지 할 용의가 되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이 뭔가, 도대체 뿌리가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낸다는 게 의미가 뭔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그대로 이방 민족에다가 포로잡혀 가버려야 합니다. 너희들을 약속의 자식으로 보지 않고 이방 민족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요. 너희들이 사는 사고방식, 쓰는 사고방식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끝에 보면 이래 있어요. 모리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에 지은 집이 있거든요.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쓸려 내려가는 물 위에 뿌리를 내려보세요. 결국은 그 물과 함께 전부 다 그 뿌리조차 다 뽑혀서 다 날아가 버리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니라는 그 인간 존재가 어디에서 발화된 뿌리냐를 보는 거예요. 뿌리를 보고 싶은 게 뿌리를. 예? 여러분들이 그 저녁에 간식거리로 그 치킨 샀다 합시다. 날개죽지 이렇게 쪽쪽 살 좀 뜯어먹으면 나중에 뼈 나오죠. 주님께 뼈를 보고 싶은 거예요. 뼈를. 그 살점 말고 우리는 살점을 원하는데 주께서는 뼈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어디에다가 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모리에 지었던 반석이 지었던 사람들은 몰라요. 예, 본인도 몰라요. 왜? 남들 흉내내고 남들처럼 살아가면 거기 잘 사는 것처럼. 넓은 길이라는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이게 멸망의 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넓은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가거든요. 겉만 번지르하고 남 앞에 고상하게 보이고 우아하게 보이고 내 고결한 내 모습을 내가 지키고 싶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대세와 이 분위기에 그게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특이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야 된다고요. 지옥 가는 자녀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은 그냥 아들이고 그냥 딸이고 그냥 사람이에요. 조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뿌리를 보는 거예요. 뿌리를 파헤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다른 민족 같으면 건드리지 않는데 자기 민족,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보자 하고 부분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뿌리가 약속의 땅에까지 깊숙이 박히지 않고 붕 떴어요. 붕 떴습니다. 정말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소새의 예언은 딴 게 아니고 뿌리가 드러나게 필요한 시간, 그게 바로 새날이. 그리고 뿌리가 드러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원래 여호와를 섬겨야 될 땅을 바알 섬겼던 그 벤아연이에요. 베델이죠. 하나님께서 베델을 섬기라 할 때 사람들은 어떤 지명에 섬기는 줄 알았어요. 어떤 지명에만 섬기면 그게 특정 지점에 섬기면 제대로 사면 그게 제대로 섬긴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교회 시험은 교회 오면 신앙시간이고 집에 가면 신앙시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국경하고 멕시코 국경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미국 국경, 멕시코 국경 이렇게 생각하면 붙어 있잖아요. 같은 땅이에요. 그건 사람만 이쪽 사람은 사람이 달라진 게 없어요. 이쪽 사람이 이쪽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요. 왜? 멕시코를 통해서 두 국경이 맞대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의 땅과 이방 민족의 땅은 그렇게 붙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리적으로는 붙어 있지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이시는 희생이 아니면 절대로 애굽에서 그 광야로 나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그저 온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된 기적에 동반된 약속에 의해서 들어와 놓고 너희들은 약속의 뿌리를 안 내린 거예요. 약속의 뿌리를 드러내지 않고 송편 2장인데 2장 밑에까지 못이 안 바뀐 거예요. 붕 떴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을 취소해버리고 다시 이방 민족에게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남쪽은 바벨론, 북쪽은 아수르에 잡혀가게 했어요. 722년 BC, GBP 586년. 남쪽은 580년, 북쪽은 720년 잡혀가거든. 위쪽은 아수르에 잡혀가고 남쪽은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잡혀고 난 뒤에 약속의 땅을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와요. 왜? 제2 출애굽이 있어야 돼요. 미국, 멕시코 국경 아닙니다. 사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개조가 돼야 돼요. 이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은 사람 개조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사람 개조 뭐냐? 사람 개조가 뭐냐? 뿌리를 십자가에다가 꽂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그 십자가 꽂는 거 어렵나? 십자가 믿고 꽂으면 십자가 꽂으면 되지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그 십자가 뿌리를 보기 위해서 그 십자가 빼놓고 효린 바람 태풍 불어가지고 나머지게 다 치킨 살점 다 떨어지게 해도 십자가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깨트려서 진짜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아파요. 그래서 이걸 안 아프는 방법은 뭐냐면 평소에 밥 3끼 먹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데 이 3끼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이 아파트 하나 사기 위해서 이런 부동산 얻기 위해서 내가 밥 3끼 먹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정도로 나는 고상하고 고결하고 우아하고 고매하고 참 착하고 훌륭하다 라고 거기에다가 내 착함, 내 고결함에다가 뿌리를 내리신다면 그거는 바람 불면 그 고결함 다 날아갑니다. 그 헛방 다 날아가요. 주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그 반드시 예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우아함과 고상함을 자진해서 폐기 처분할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생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이나 이 사람들이 애굽에 그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포로 잡혀가고 난 뒤에 왜 도대체 우리 분명히 약속의 땅이 우리 땅, 우리 민족의 땅이었는데 왜 쫓겨나갔지? 라고 그 쫓겨난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시면 그 약속의 땅은 전에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땅이다.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한 천국은 나를 위한 성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한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시나리오, 계획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완수했다는 그러한 표시로서 만들어진 것이 천국이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릴 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나쁘다 해도 우리는 내 편에 있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거나 부인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 잡혀갈 때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제가 어떤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어요. 장담을 했는데 그 자기 자신의 고상함과 고매함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충성심, 순수한 믿음, 열정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준 거예요. 누구는 다 배신할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배신하는 것은 내 사전에 없다 하고 아주 그 자신만만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느라고 이미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니까. 내가 그럴 위인이 그럴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서 내가 그런 인간이 배신할 인간입니까? 주님 지금 농담하시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우리 같아. 수십 년 예수 믿는데 내가 주님 배신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창하게 하면서 여전히 자기 뿌리는 뭐냐? 자기로 스톱이 되어 있어요. 나는 믿음 좋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 앞에서 순수하다. 자기한테 뿌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는 이것이 뭐에 근거가 되냐? 그러니까 나는 잘났어가 형성되네. 나 잘났어. 송편 한 장이에요. 형편. 겹쳐 있다는 걸 모르고 한 장이라 보는 거예요. 주께서 닭을 울게 해버렸습니다. 닭은 그 당시에 지금도 있지만 하찮은 닭이에요. 근데 하찮은 닭이 주의 말을 더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 본인이 결심해서 순종했다는 그 순종보다 지보다 못하는 그냥 잡아먹으면 잡아먹히는 그 닭이 어떻게 주에게 잘 순종하는지 깨끗하게 하고 3번을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살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따라서 베드로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너의 결심을 내가 참조스럽게 이거 없어요. 네가 얼마나 잘하는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던지는 그 말씀을 주님이 그냥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라는 게 없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내가 사생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한 아들의 모델, 영어판 모델. 하나님 진짜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왜 모델이 되냐 하면 예수님은 죄를 경유했거든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냥 하늘에 있다가 아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치셨어요. 죄인이 되셨다가 아버지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그러한 흔적이에요. 그러한 경과가 과정이 예수님 안에 들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셨다면 성령은 예수님의 이 발음 대도 아니에요. 모델. 예수님 우리의 아들의 모델이 된다면 그 모델 되게 하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형으로 삼아서 똑같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죠. 밥 먹으면서도 이거는 주께서 값은 주님이 치르고 밥은 공짜로 주어졌다는 이런 의식. 햇빛과 달빛과 우리의 모든 비 내리는 거, 내 목숨 떼는 거 전부 다 값을 치르고 주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되었다는 이런 우리는 잃어버린 자인데 우리는 마땅히 아들이 아닌 자고 약속의 땅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의 말씀이 스며드니까 그 스며든 그것이 새로운 신종 천국 백성의 뿌리로서 거기에 같이 엮여져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서부터 발화된 거예요. 씨앗이, 열매가. 우리의 뿌리는, 세상 사람들 뿌리는 자기의 잘남과 고상함이지만 나의 뿌리는 뭐냐면 없는데 있고 죽은 데서 살아나고 잃어버린 데 얻었다가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잡힌 것을 감사해야 되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호세의 말씀에 계획 잡은 대로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얻어야지요. 이게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고 양 100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주님의 그 속마음이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서 이스라엘이 포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진짜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그 주님 안에 있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람 하나 살아난 것처럼 성령이 가져다 주는 다 이루었다는 약속이 우리 안에 뿌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십자가에 다 이루심, 용서하심이 우리 안에 뿌리가 박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면면들이 살아가는 그 구석구석마다 구비마다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요. 우리의 모든 그 대인관계나 남의 관계에서 모습 속에서 이 복음이 나와야 돼요. 지난 강남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유튜브 강의에서 그런 게 있어요. 부부 사이에 한번 물어보라고요. 당신은 나에게 뭘 원해? 당신은 나에게 뭘 원하는데? 또는 가족끼리 아빠는 나에게 뭘 원하는데? 너희들은 이 부모한테 뭘 원하는데? 이렇게 서로의 만남에서 뭘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요. 여보, 난 당신이 복음만 나오기를 원해. 뭐 킥하고 또 웃지 마시고요. 나도 당신이 복음만 나온다면 더는 소원이 없어. 난 아빠 입에서 복음 나오면 그게 제일 아빠가 훌륭하게 보여. 딸아, 네 앞에서 복음이 나오잖아. 이게 웬 기적이냐? 이건 뭐 좀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패밀리 같은 느낌 들지요. 마치 형사가 조폭보고 빨리 너희들 형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 이야기 아주 예수님 참된 이야기 안 들려준다 할 때 보복이 벌벌 떨면서 형기를 버리는 것처럼 이거는 있을 수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중첩된 숨어있는 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때 세상은 무시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작살나고 깨지더라도 비로소 우리의 뿌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동안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써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모소서 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 부활이 사실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주의 십자가에 뿌리내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